우리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새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해봐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오늘도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다 믿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에 봐도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저희 설교를 들을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농사와 직장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성공하고 돈 벌고 축복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 못하고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가능하면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도를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한 가지 제가 들어서 설명합니다. 10대 때는요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다 틀리대요. 10대 때는 부모 잘 만난 것이 성공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20대는 뭐가 성공이냐?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30대는요 결혼 잘하고 직장 좋은 데 가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40대는요 어느 식당에 가서 내가 오늘 쏠게, 이렇게 돈의 여유가 있는 것이 성공이 됩니다. 50대는요 자녀가 내가 우리 자식이 무엇을 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60대는요 내가 은퇴하고 무엇인가 일할 거리가 있으면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향이는 60대, 70대, 80대까지 무엇인가 다 일을 하잖아요. 70대는요 건강한 것이 성공이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80대는요 노부부가 서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면요 그것도 큰 성공이랍니다. 90대는요 혼자 집에 무료하게 있는데 누구로부터 전화가 오고 자기의 존재가 아직까지 세상 사람이 자기를 찾아주면은 그것도 복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윷놀이 한다고 장로님, 권사님 오시라고 전화 올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세 때는요 눈만 떠도 감사하고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족장이라고 한 아브라함도 그만 바로왕 앞에 그 무서운 권력 앞에 너무 아내가 사례가 이뻤기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속인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관료와 그리고 왕이 봤을 때 너무 이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정으로 데려와서 취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현몽하사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깨닫게 됐죠. 아, 지금 주인이 있는 여자구나, 남편이 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네 아내 보고 왜 누이라고 했느냐?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정신 못 차리냐 하면서 불신자 앞에서 망신살을 다 뻗친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요 그 무서운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한 촌부의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13장에 가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자동차가 타이어가 모래에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타이어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모래에서도 차가 굴러갈 수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빵빵했던 타이어로서는 그 앞에 있는 모래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힐 때가 있습니다. 바람 뺄 때가 있어요. 내가 뭐든지 잘나고 뭐든지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실수와 잘못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과 실수는요, 나를 훈련시켜서 더 멀리, 더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몇 번 정도 넘어질까요? 엎어지고 뛰고 넘어지고 어이구 우리 새끼 하면서 박수치면서 걸어오기까지요, 약 3,000번의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잘 걸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친 아주 사기의 전문가입니다. 왜요? 자기가 형이 아닌데 형처럼, 이 형은 좀 남성스러워서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털을 털을 여기다 붙이고,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 몸을 보니 에서구나 하고서 그 이삭이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죠. 자기는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다 뺏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번에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형으로부터 도망가게 돼서 어디로 가죠? 삼촌 라반의 집.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 삼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너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 줄게, 월급 줄게 해놓고 7년이 가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이 생겼습니다.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 줄게. 다음날 깨보니까 레아예요. 이 지방에는 언니부터 주는 거야. 너 또 다시 7년 더 일해. 이래서 무려 20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노동부에 고발을 했겠죠. 이렇게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 그대로 자기도 삼촌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면요, 자기도 언젠가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결국 이 야곱이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죠. 삼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어떻게? 내가 이 양을 새끼를 날 때 새끼가 얼룩덜룩한 것이 나면은 내 것으로 해주면 안 돼. 그래, 조카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얼룩덜룩한 그러한 새끼가 날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삼촌은 철석같이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었어요. 자, 이 지혜가 많고 깨가 많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버살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깎아서 칼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교배할 때 그것을 본 새끼가 그대로 그런 얼룩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아주 값이 좋은 것은 다 그 앞에 막대기를 세워놔서 그런 새끼가 나오고, 비실비실하고 약한 것은 또 막대기를 치워버리는. 그게 나중에 결론으로 보니까 심없고 병들고 비실비실한 것은 다 삼촌 거고, 아주 실하고 돈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조카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이 2배로 2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400명의 호위무사를 이끌고 그의 형 에서가 요단강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드디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놔라 천사하고 씨름했다고 했죠. 여러분 기도에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은 레슬링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장 보자. 여러분 씨름할 때 하늘을 보는 사람은 지는 자입니다. 땅을 보는 자가 이기는 자죠. 벌러덩 뒤집어지면 하늘 쳐다보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하늘을 보지 말고 땅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가 나라 이제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지역을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분열의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곱이 비록 실수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가 제2의 인생의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형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과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사랑하는 아우, 사랑하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아부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으면요 사람 눈에 벗겨집니다. 미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움의 존재가 이제는 사랑스러운 형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도 이런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꼭 만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2살 나이는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모세 어머니가 너무 얼굴이 정말 잘생기고 빛이 나는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 파피루스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니까 애기 남자 목소리가 얼마나 응아응아 크겠어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도 죽고 애도 죽을 것 같아서 결국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믿었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줄 것을. 왜? 이것이 웬일입니까? 나일강에서 목욕하려고 들어갔던 공주가 둥둥둥 떠오르는 갈대 상자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열어보겠어요? 이게 뭔가 하고 뚜껑을 열어왔더니 애가 거기서 싱글벙글 웃고 있다가 갑자기 공주가 자기를 쳐다보고 햇살이 자기를 비치니까 응앙 하고 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 궁전에 데려가서 키우게 되죠. 여러분 이 아이가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시부리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 바로왕의 그 군전들로부터 정말 집 없으면서도 거기에 벽돌을 굽는 그런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보고 어느 날 밖에 민정시찰 나가다가 거기에서 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그 관조를 주먹으로 왕펀치로 때렸는데 그만 퍽 쳤더니 퍽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강펀치. 그랬을 때 그가 또 어느 날 나가봤더니 또 자기 민족끼리 싸웁니다. 왜 당신들은 싸웁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당신이 죽였는데 우리들을 당신이 재판관으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우리를 재판하느냐? 내가 이 살인죄를 모래에 덮었는데 완전 범죄는 없구나. 그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도주자가 됩니다. 바로 바로왕은 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었죠. 결국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광야 서쪽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13년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신발 안 벗으세요? 빨리 벗으세요. 마음의 신발 벗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신발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죄악 다 벗어버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과 약속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네가 저들을 건져내라. 모세야 가라. 모세야 가라.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가 200만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불러서 새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모세만 그런 거 아니죠.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악을 범했습니까? 베드로도 3번씩, 또 그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제 사명을 갖고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복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아이콘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심볼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확실하게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를 축복 덩어리로 보낸 겁니다. 원래. 그리고 복 덩어리, 사랑 덩어리로 보냈는데 그만 살다 보니까 마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심 덩어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시험이 자꾸 일이 생겨요. 미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주는 근심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죠. 여러분 아직도 창세기 12장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창세기 17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도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입니까? 아직도 사레입니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가 되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고 사라. 좀 물건 좀 많이 사라 이 말이에요. 사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A와 B씨가 갈라진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201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도처럼 그렇게 찌질이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복의 그 반열에 그 레이스에 여러분 같이 끼기를 원합니까? 춘향 땅이 옛날에는 오지였죠.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춘향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춘향 땅을 지금 복 주시기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복을 받을 줄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 춘향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나안 땅과 같은 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벽에 수목원이 들어서죠. 지난주 금요일날 군수님이 오셔서 우리 기관장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수목원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또 앞으로 이쪽에 참사리 청소년 센터가 들어오면은 지금 320억이 예정이 됐는데 전국의 수학여행을 어디로 옵니까? 옛날에는 경주만 갔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수목원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춘향역이 이제는 증거기관차 거점역이 된다고 합니다. 250억을 들여서 공사가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춘향에서부터 서벽까지 이렇게 거점 춘향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춘향역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봉화에도 또 스키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봉화에도 가스가 2016년도에 들어오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은 춘향에도 연탄을 안 떼고 가스 밸브만 틀면 가스가 나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조만간에 그럴 때가 옵니다. 머지않아. 그 머지않아가 5년이 걸릴 수 있고 7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때가 와요. 그리고 울진 저쪽 태백에 다리가 지금 직선도로가 놓게 되죠. 2014년도 완공 목표로 지금 상당히 지금 43%의 지금 완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교회, 믿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춘향 땅이 정말 사람들이 잘 몰라왔던 땅이었지만 앞으로 춘향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춘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복의 근원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움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어떤 아파트에 사는, 또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치 한 사람,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 때문에 지구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아주셨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마치 지렁이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렁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 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와서 뇌를 수술해서 간신히 옛날 기억을 되살려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네요. 이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흰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가지고 결단한 굳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청년, 이제 결정해야 돼. 옛날의 기억을 갖고 살려는가? 그렇게 살면은 앞이 안 보이고 평생 눈이 안 보이고 살 것이고, 그러나 옛날의 기억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은 눈은 정상으로 돌아올 거네요. 청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눈을 뜬 정상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할 거예요? 눈을 떠야죠.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을 장님으로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옛날의 과거에서 연연하고 거기에 묶여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모세가 실수를 하고 다윗이 실수를 하고 많은 죄악을 베드로가 3번씩 주를 부인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의 눈을 뜨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탐배가 파도가 일어났죠. 그때 너희 중에 누가 범인지 제비를 뽑자. 누가 걸렸어요? 덜컥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뱀이창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나오지 않고 있죠. 나를 던지시오. 자기는 이제 완전히 체면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배가 곤란을 당하면 안 된다. 나 한 사람 죽어도 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던지라고 선지자에게 말하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던져버려야 되고 나의 실패도 던져버려야 되고 나의 옛 모습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죽게 만들었습니까? 큰 고래를 준비하사 그를 삼켜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났더니 그를 육지에 도하니라. 그가 멀쩡하게 살았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거기에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연연했던 2013년도의 삶을 여러분 이제는 버리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4년도 주님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과거의 실패, 어둠의 길을 벗어나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혜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다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